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봉독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마지막 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되 주의 손에 손을 포개고 주의 가슴에 내 가슴을 묻으며 오직 예수의 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어때야 되나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모습, 부활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살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속죄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도 죽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오직 산자의 삶, 생명력 있는 삶. 그 다음에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 죄악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보니까 그 거룩하신 주 영광의 하나님과 있다 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그의 힘입어 나는 옛 사람은 다 온전히 다 죽었고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삶은 바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아래 은혜 아래 사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살고 장차 부활이 내게도 임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영생이 내게 있음을, 그래가지고 어때요? 미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연합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연합한 자에게 오늘 말씀 본문 23절에 보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대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육신과 달리 영혼만이 영혼 불멸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육신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육신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에는 죽었던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해요? 부활체가 되어서 다 아름답게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에서 즐거움으로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영생이에요. 현세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말씀의 언약을 믿고 더 나아가 나중에 어때 영원한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약속, 영생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 특별히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은혜의 종입니다. 은혜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죄 있다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자유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가요, 주님 앞에 허물을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그 순간 죄가 딱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연약하단 말이에요. 죄 짓는 모습 앞에 늘 우리가 항상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법 아래 있다면 늘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자유함을 얻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종이라고요? 은혜 아래 있는 종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온전히 다 사하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어떻게 원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갚을 줄 알고 갚을 삶을 살아야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 다른 거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며 또 어때요?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이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의 아래 있어. 나는 이미 이 세상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법 아래 있어.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난 죄질 수 없어. 내 눈이 보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내 발이 가는 거, 내 손이 가는 것, 그 무엇도 나는 죄 아래 둘 수가 없어. 나는 죄종이 아니야. 은혜의 종이야. 할렐루야. 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어떤 지인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주 교회에서 봉사하던 청년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몇백 명 있는 청년부에서 그 청년부 회장도 하고 학생부 회장도 하고 아주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 오빠 그러면 그냥 핫 이슈가 될 정도로 그랬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변질됐어요.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서 좀 이렇게 놀다 보니까 그 클럽도 탁 하다 보니까 또 게임도 탁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세상락을 좀 즐기다 보니까 연애도 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까지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일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뭐냐? 그랬더니 내가 왜 이 젊었을 때 가장 이쁜 시절에 그렇게 교회에서만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악기가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 어엿한 사회생활인 사회인들이 될 텐데 혹시 정말 그분이 말한 것처럼 늦바람이 무섭다 그래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신실히 믿다가 나중에 그 맛을 알면서 점점 아이고 내 청춘을 왜 거기서 보냈는가, 교회에서 보냈는가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갑자기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는 그럴 수 없다. 은혜 정도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왜일까요? 우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이미 죽음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이 죽을 죄인이 아무 어떤 방법으로 또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던 죽을 목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그가 대신 죽어서 날 살리신 거예요. 그 은혜를 얻고 다시 어찌 그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다시 사망의 길로 들어가요. 그것은 은혜 모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재리와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은혜 입은 종으로서의 가는 길에 멈춰서지 않냐고, 자루나무를 치우치지 않냐고, 끝까지 달려갈 길, 그 영원한 길, 영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본래 뭐였다? 너희가 본래 뭐였다? 너희가 본래는 뭐였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종은 다시 죄의 종으로 갈 수 없다. 개가 마치 무엇인가 먹고 그저 먹다가 탁 토해요. 그러면 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그 토한 걸 먹어요. 우리가 이 은혜의 종으로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 얻은 그 핏값을 저버리고 다시 이 죄의 종로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데 어찌 땅의 것 또 죽을 것 주의 종의 그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볼 수 있을 그곳을 다시 갈 수 있으리요.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은혜의 종임을 잊지 않냐식을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죄악의 종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지금 생각하면은 때로는 정말 사실같이 답답하고 나도 좀 자유로워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요 결국은 이 은혜의 사슬이 나를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밤에 울타리 안에 주인이 딱 들어와라 들어와 에에에에 하고 들어와가지고 딱 있으면서 자면은 어때요? 안전해요. 그런데 나는 싫어 하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회하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일이나 또한 여러 가지 도적들에 의해서 잡혀먹기 딱 좋지요. 생명 안에 생명의 종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채로 은혜의 종으로 딴 길로 가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에 대해서는 사는 진정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종은 툴로스예요. 툴로스 말은 뭐냐면 귀뚫린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뚫린 종은 바로 무엇이면 내 자유가 없는 종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그저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막 다니고 내가 거듭나기 전에 이 은혜의 언약에 정말 은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상대로 내 자의식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멈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터무니없거나 나에게 있어서 정말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은혜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위의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은혜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종은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 주님이 주신 말씀 복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교리를 어떻게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표현이라고 하냐면 밀랍이 있어요. 밀랍이 있으면 어떻게 밀랍을 딱 여기다 촛농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도장을 그 위에다 땅 찍어요. 그럼 어때요? 도장 표시가 딱 낙인이 찍히죠. 나는 은혜의 종으로서 거룩한 자입니다. 낙인이 찍혀. 그것이 어떤 낙인이냐? 내 마음의 본을 예수. 본이 도장이 예수님이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연약한 그저 어떤 물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딱 나는 아무것도 형체가 없는데 나는 그저 죄 중에서 그저 거의 벗어나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은혜 위에 주님께서 딱 마음의 본을 찍어주셔서 야 거룩하게 성별하게 살아야 되구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구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구나. 거룩하고 겸손하며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딱 찍어서 본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누구의 모양이 투각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의 용서하심이 나의 용서가 나의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나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어떻게 그 마음의 본이 오직 은혜의 종답게 내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모범으로 탕탕탕 지켜져. 우리의 족적 우리가 걸어갔던 모든 길이 내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 걸음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감사의 발걸음, 감격의 발걸음, 헌신의 발걸음, 그저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은혜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됐다. 저를 따라시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방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죄의 지긋지긋한 종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뭐예요? 죄의 약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거짓말을 하면은 잠이 안 와요. 옛날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때부턴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나면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전에는 욕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했는데 그 마음도 편치가 않아요. 자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들키는 것 같아요. 벌거벗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낙인 찍힌 자예요.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에서 축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지었던 모든 범죄의 행각들이 그저 누구만 모르면 돼. 그저 나만 지금 즐거우면 돼. 나만 자유하면 돼. 이거 알게 뭐야? 지금 내가 즐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어찌하지? 이 모습이 나를 향한 엄마 아버지의 기대감에 난 어떻게 기대감에 정말 그 보응이 되는 거지? 자꾸만 그런 마음이 내 양심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자꾸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 성경 더 봐. 야, 기도 더 해. 야, 더 겸손해봐. 야, 더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봐. 막 이런 마음들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 종로를 탈 때는 아주 가혹했어요. 혹독했어요. 결국은 그 가혹하고 혹독한 것이 나중엔 나를 사망의 늪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의의 종은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영생으로 이끌어 주세요.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죄의 종로를 살 수 있겠어요? 은혜의 종노릇을 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해방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받은 이 연합한 성도의 길을 늘 따라서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갈 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도 고단치 아니하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의 삶을, 성도다운 삶을 앙망합시다.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성령 충만함이 자꾸 더해지면은 새 힘이 생겨요. 영적 새 힘, 육적 새 힘,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능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종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종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의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았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요. 뭘 느낀다고요? 예. 죄가 원체 들어왔을 때 뭘 줬어요? 부끄러움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자마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칠까봐 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가리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뭐예요?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부끄러움.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 부끄러움은 어떤 거냐? 이 죄로부터 왔던 이 부끄러움이 그전에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이 부끄러움 자체가 의식이 없었던 내가 이제는 어때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에 대해서 부끄러워지고 내가 가렸냐 내가 나타냈냐 여기에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하고 하와의 가장 큰 죄가 뭐였느냐 하면 육신에 벗었음의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진정한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내가 죄의 종노릇 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는 내가 죄로서 해방된 자답게 참 거룩함에 이르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네.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늘 부끄러워한다. 그 부끄러운 일이 왜 더 나에게 있어서 더 수치스러우냐? 사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 사망은 때로는 아주 내가 행하는 데서 즐겁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아주 선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사망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질없이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세월을 아끼지 못했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진작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걸. 내가 1년만 더, 10년만 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지금처럼 그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대로 믿었으면 나 진짜 이러지 않을 텐데. 후회를 해요. 여러분, 이것도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큰 깨달음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지 못한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연합한 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돌이켜 부끄러워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연합한 성도는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영생의 종. 할렐루야. 자, 죄로부터 해방됐다. 하나님께 종이 됐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의 종,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만 내 주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한다고요? 하나님만 내 주인. 뭐라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저는 반반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막 이끌어가지는 않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주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을 하나하나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 이것으로만으로도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습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오늘 하루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차 타러 가요. 하나님 지금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일과가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이 이래요. 아버지 앞에 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이게 거룩한 성도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자랑하듯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벽 예배인데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 하루 일과를 다 저는 구해요. 하나님 오늘 일정은 뭐가 있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님들 하나하나 쫙이고 예배 모든 예배 형태는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성령의 감동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쭉 하고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을 밖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늘 일정 중에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늘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기도하고 마치고 오면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미 오늘 하루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요. 이미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셔서 먼저 하시고 함께 하셔.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삶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장 명쾌하게 표현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시록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 계시록 2장이죠. 2장에 보면은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실제 정말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영생을 얻은 자다. 이 기쁨과 이 만족에 대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느냐.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영은 살았어요. 그런데 내 행위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아요. 차갑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지 않나 해서요. 말로는 그리스도하고 연합했다고 하는데 나의 삶. 어떤 목사님께서 그 중국 북릉 근처에 있는 만주인들이 사는 근처에 죽은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대요. 그런데 죽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대로 길에다가 버려둔 거예요. 그랬더니 개들이 와가지고 물고 돌아다니고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눈을 파먹고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그때 이 목사님이 느낀 거예요. 야, 부모는 사나이는 그저 어떻게 해요? 금자동아 은자동아 깨질세라 날릴세라 그렇게 키우고 귀여워하고 보호해주지만 결국은 생명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내어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물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연합까지 해주시고 죄의 종로를 세서 우리에게 영생의 종 정말 의의 종으로 옮김 받으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의 종으로서 너무나 큰 해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죽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요. 행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러면 결국은 나도 버린 자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개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내 누나를 빼어가는 그런 버림받은 자. 야, 사대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생명의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교회의 건물은 훌륭해졌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요. 예배 의식도 아주 멋져요. 조직들 다 있어가지고 중직들도 있어요. 기관들도 다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진정한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가요? 혹시 겉만 번지르라고 패칠한 무덤은 아닙니까? 송장 냄새를 피우지는 않습니까? 나의 심령의 상태에는 그저 세상 자랑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에 그저 가득하여 주님 냄새, 주님 향기가 아닌 세상 냄새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했는데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믿음의 모습이 가득하냔 말이죠. 저 여러분 오늘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러면 그 의에 대해서 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 산 자의 모습이 나타났냐 이거예요. 첫째, 호흡이 있어야지 산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성장은 호흡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때요? 심령의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흡기가 건전해야 돼요. 숨을 아주 배가 쫙 쉬어줘야 돼요. 심장 박동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한 성도는요, 어떤 성도냐?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영물들과 24장로가 한 손에 검은 거를 주르릉 주르릉 하면서 찬송해요. 한 손에 향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근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아, 말은 잘해. 나는 주님과 연합했어. 거룩한 성도야. 난 이제 죄의 종으로 가지 않을 거야. 죄의 종으로 가지 않는 게 뭐예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영생의 길을 가는 자예요.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산 게 뭐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뭔데요? 호흡을 해야죠. 호흡을. 전에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있어도 안 해요. 어때요? 저 여러분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기도하지 않고 모인 모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강도, 그저 복이나 받고 그저 대박이나 나고 싶어가지고 그저 찝찝하니까 교회 한번 왔다가 속이 시커먼 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살아있다, 연합했다. 예수님의 모습이 또 생동감 있게 되면 감각이 있어야 돼. 죽어있는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발바닥을 막 닦고 있는데 발가락 간지러, 만지지마 만지지마, 어머 만지지마, 어머 창피해 이러는 시체 봤어요? 없어요. 꺾든지 거꾸로 뒤집어 놓든지 내놓든지 놔든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꿰매도 아프다 소리 한마디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가 뭐냐고요?
양심에 자꾸만 찔림이 오고, 야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런데 둔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오라 곤고한 자여,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냐? 나 아니냐? 내가 아직도 죄의 죄에서 종 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어찌 알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꾸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존귀한데 거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어요. 깨달음이 없는 짐승.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때야 돼요? 은혜의 종이 되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이 있어야 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활동을 해야죠. 시체가 일어나서 벌떡 아침 먹을 시간이다, 먹고 다시 누워야지,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에 연합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어때요? 자꾸 움직이는 것입니다. 열일 젖혀놓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어때요?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엄청 움직여요. 어린아이 하나를 가지고 어른들이 몇 명이 봐도 에너지가 딸려요.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활동하게 돼 있어요. 활동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연합하여서 예수의 피로 내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활동력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전에도 내가 무엇으로 돕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일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데 내 성전을 위해서, 내 심령개전, 그리고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생각이 다 있으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 그럼 어때요?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되 주님이 피까지 흘리시고서 마지막 호흡, 마지막 땀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과 동시에 내가 생겨야 돼. 열정이. 산 사람은 체온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어때요? 차가워요. 요즘엔 더 차가운 이유가 있어요. 운명하고 난 다음에 호흡만 정확하게 끊어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차요. 아주 그냥 으쓱해요. 뱀의 살갗이 그냥 얼음장 같고 그냥 냉랭해요. 찬송이 뜨거워야 되는데 저 입만 뻥긋뻥긋 찬양대들 오늘 몇 명이 왔구나. 피곤한데 왜 이렇게 오늘 찬양을 오래 해.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는데 주여 그래놓고 저 갑니다. 모이게도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는커녕 그저 아유 귀찮아, 힘들어, 피곤해. 말만 하면 공상당이야. 그리고 어때요? 교제도 없어요. 열심히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서로 사랑 한번 빠져보세요. 그렇게 만나는데도 전화해야 되고, 전화하면서도 모자라서 또 만나야 되고, 밤중에 갑자기 다시 만나러 가고, 이런 열정이 있잖아요. 이게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신랑하고 함께하는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죄의 종로를 타고 의의 종로를 타고 이 교리를 내가 얼마나 알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나타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는 또 어때요? 부드러워요. 여러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정말 건강한 분들은 살결을 만지면 부드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러워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근육도 부드럽고 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뻣뻣하게 굳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온유한 말씨,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쓰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혀도 그냥 뻣뻣하게 막 눌리는 게 아니라 막 갖다가 화살 쏘듯이 칼 끝을 겨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따뜻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고처럼 그 주님의 배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차뜻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삐죽삐죽 남을 찌르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칠었던 칼날의 끝이 무뎌지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쓰다듬어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 사람들은요 부드럽게 유연하게 움직여요. 시체는 어때요? 반대로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잘못하면 뚝 부러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얻었어요. 성령의 감동과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우리 예전교회에서 몇 년이 됐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메말라지고 쭉정이처럼 말라 비틀어져 간다면 결국은 버려지고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쭉쭉 빨아먹어서 영향력이 부족함이 없어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후배의 은혜와 그리고 또 감각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은혜 중에 활동하는 열정을 가지고 유연성 있는 겸손과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모습을 찾고 보이며 모범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딱 떠서 주님 모습이 내 안에 주의 모습 안에 내가 보여지는 주의 손에 나를 포개고 주의 가슴에 내 머리를 묻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호흡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늘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자 성령이 활동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 은혜의 종으로서 영생의 길을 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입니다. 죄로부터 이미 해방하여 의의 은혜로서 죄의 열매를 부끄러워하고 도리어 의의 열매를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 가장 큰 열매 단열매 영생을 늘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로부터 오는 이 감동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족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므로 오직 예수와 연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내 영혼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의 꾀같이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몰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손앞이 지금 흡족히는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